여러분, 사람은 다음 중 어떤 존재일까요? 1번 선하다, 2번 악하다, 3번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다. 이게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떻다? 악하다. 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분명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좀 착하지 않나? 선하지 않나? 또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다.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악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시간이 흐르면 죽고 사라집니다. 저 인간 사라지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악한 존재, 시간이 흐르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코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악들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악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악한데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악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 중에 선함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본래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거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본래 선하지 않지만 선함을 보여낸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을 보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6번째에 등장하는 양선이라는 이 용어가 바로 선함입니다. 여러분, 이 선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말하는 착함과 선함과 구별되는 선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함을 보여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착함과 선함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지 성령이 보여주시는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다른 존재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내며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진정한 선함을 보여내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 선한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만 돌아보아도 선함을 보여내며 살고 싶지만 때때로 상대방에게 악함을 보여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정작 진정한 선함을 보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선함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보니까 저게 착한 거네, 저게 선한 거네, 이런 정도로 살아가며 선함과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스스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목청을 높일지라도 그 생각은 착각과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선함, 이것을 알고 보여내며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이 악함을 보여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선함을 보여낼 수 없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선함을 보여낼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내 힘으로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랑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내가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그 선을 행하거나 그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만족해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여러분, 성실함이 뭡니까? 부지런함이 성실함입니까? 여러분, 사탄도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잠자는 거 봤습니까? 안 잡니다. 잠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그것이 성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도 그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그냥 선은 좀 행하지 않더라도 악한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뭔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면 되지. 마음 상하게 않으면 되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막 심각하게 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만족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그냥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선이야 라고 하는데,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 이제 하나님 자녀 하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의 뜻 거스르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고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함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지금 들으면서도 선 행하는 거 그거 힘드니까 안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 나 안 할래요. 힘들어요. 나 하나님 뜻 이제는 안 따를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들 심각해지신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라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선함,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함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따라서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신.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원한이 맺히게 한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냐? 복수심을 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능은요, 어떻게 가냐?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원수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복수할 기회가 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복수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원한이 맺히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과거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셨습니까? 혹시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인 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상처나게 하고 해를 입히고 원수와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그냥 그런 원수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복수심과 저주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본적인 예의, 그 예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의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본적인 예의, 사람을 향해 보여주신 기본적인 예의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의 지키면 오히려 더 경고망동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따끔하게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수에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라는, 아무리 나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원수일지라도 그가 줄이고 목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면 잘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돕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따가 광고할 거였는데 키르기스탄 이슬람 문화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이 뭐가 이뻐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퍼주고 힘을 퍼주고 돈을 퍼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슬람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다가 죽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떤 원수일지라도 목숨을 살리게 돕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리할 때 이 행동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행동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줄이고 목마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원수로 하여금 더 열받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완전히 꼬실려집니다. 꼬실려만 집니까? 머리가 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단단히만 먹고 원수지만 먹이고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자를 아주 그냥 단번에 제거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행동은 선함이 아니라 선함을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복수심과 저주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왜 해? 뭔가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는 걸 봐야 다음 원수를 봐도 그래, 그 다음 네 차례다 이러면서 내가 먹이고 마시게 해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보며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선한 행동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복수심과 저주의 마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숯불은요, 뭘 상징하느냐? 회개를 상징하는 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원수에게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그가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내는 선한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본받으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악하니까 너에게 해 없어. 해 안 비춰줘. 너 비 안 내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악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본적인 예의를 성도들 간에는 더욱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느 때를 말하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특히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의를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보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보여냈으니까 됐다, 두 번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뵙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내는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겼으면 좋겠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이기라. 계속입니다. 이기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선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악에게 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선함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선하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행동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행동했다가는요,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내는 거야 하다가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함 전에 분명하게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는 어떤 지경에 이르느냐?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 착함,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특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 편은 선합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내 편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악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이기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편이 선이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경우가 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좌우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하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좌우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좌우 얘기하다가 망가집니다, 다. 사람이 말하는 좌, 사람이 말하는 우가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또 들어보면 그냥 여기서 좌우 얘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선함으로 얘기할 것 같지 않으면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함과 악함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자와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악을 구별하는 것, 죄인과 죄를 구별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잘못은 저지른 자는 그냥 밉습니다. 나에게 해를 주고 악하게 하는 자는 밉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죄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주고 위험을 당할 때 도와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 선을 행함으로 사람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고, 악을 이기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이 확증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선한 행동을 통해 그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내고자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자와 악을 구별하는 훈련을 계속 해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닮아가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아름답게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